남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도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또 하는 사업에 어려운 일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남부산교회도 여러 번 가고 또 성도님들도 배웠고 또 자주 설교하게 돼서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 송구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남부산교회에서 특별히 또 교리 공부를 하는 이런 교회 때 제가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너무 자주 가는 것 같고 해서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께서 전화하셔서 부탁을 하셔서 부족하지만 수종 들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부패,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좀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말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를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말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말이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5대 교리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이 5가지 교리가 이 전부인가? 칼빈주의 5대 교리라니까 큰 5가지 교리 이것이 칼빈주의 전부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역사적 배경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5대 교리라고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즉 5대 교리를 해서 가장 5가지 칼빈주의가 5가지 교리로 구성된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5대 교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다른 교리들도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5대 교리라고 말한 것은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말이 가장 중요한 5가지 교리를 말한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예정론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정론이 중요하게 취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예정론 중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칼빈주의 교리 중에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가장 중심이 예정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을까요? 모든 교리나 사상은 항상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학만 보더라도 우리 자연주의 문학이 있다가 낭만주의 문학이 생겨나고 이컨대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인데 교리 발전도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해설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재성명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칼빈주의 교리라는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칼빈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 신학의 모체가 된 이런 교리체계인데 이 17세기에 와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 도전 때문에 칼빈주의 교리를 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냈는데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된 거예요. 제가 좀 더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1568년부터 약 40년 동안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609년에 이 독립전쟁이 휴전하게 되고 사실상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명백하게 또 공식적인 독립은 1648년이지만 이미 1609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립한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칼빈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러다 17세기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법학자 중에 그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칼빈주의 5대 교리, 죄송합니다. 코른 헤르트는 아무리 생각해도 칼빈주의 예정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정론. 어떤 사람은 미리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버려져 있다. 유기되어 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이잖아요. 암스테르담 그 개혁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 젊은 목사가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보내서 지도를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코른 헤르트라는 법학자를 암스테르담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아르미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이콥 아르미누스인데 보내가지고 당신이 이 아르미누스에게 좀 지도를 받더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누스가 이 코른 헤르트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죠. 근데 계속 쭉 이야기하는 중에 이 코른 헤르트에게 바른 칼빈주의 교리를 가르치도록 부탁했는데 자기가 이 코른 헤르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죠. 그래서 아르미누스가 자기도 모르게 코른 헤르트의 예정론을 부인하는 이견의 일부 동조하게 됩니다. 큰 변화가 나타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따 이분이 이 아르미누스가 1603년에는 그 레이덴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레이덴 대학이라는 것은 네덜란드가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독립한 기념으로 설립된 네덜란드 최초의 기독교 대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학교 신학부의 교수가 된 거죠. 교수가 돼가지고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예정론을 부인하는 이런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아르미누스의 제자들이 정부에다 항의했습니다. 칼빈주의를 지향하는 네덜란드 정부에다 항의했습니다. 그 항의가 뭐냐면 우리 아르미누스가 가르쳤던 이 교리에 기초해서 네덜란드 교회, 즉 화란 개혁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두 가지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서라 말하기도 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서. 그 다음에 벨지 컨페션, 벨기에 신앙 고백서인데 과거 벨기에도 화란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앙 고백서인데 벨기에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이 두 가지 문서가 칼빈주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예요. 그런데 아르미누스 제자들이 화란 정부에다 항의서를 제출하면서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주장하는 5가지 교리에 맞춰서 다시 재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란에 도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 도르트 레히트인데 줄여서 도르트라 그러는데 1618년에 도르트에서 교회가 열렸어요. 이 아르미누스 주장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시했던 것이 5가지 교리예요. 딱 5가지 교리인데 이 5가지 교리를 이 사람들이 관철시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도르트 회의가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아주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도르트 회의가요, 1618년 4월 13일 날 모여가지고 1619년 5월 9일까지 7개월 동안 모여요.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유럽의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검색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아르미누스의 제자들이 제기했던 5가지 교리를 다 검토한 거죠. 검토해 본 결과 만장일치로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르미누스의 제자들이 제기했던 5가지 교리, 즉 항의서를 거부하고 그다음 이 거부할 정도 아니라 이 교리가 옳지 않으니까 이 교리에 대항해서 바른 교리를 제시하다 보니까 5가지 교리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 5가지 교리가 원래는 도르트 신조라 해가지고 신앙 고백서에 표명되는데 이 도르트 신조에 표명된 이 교리가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이 5가지 교리인데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교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전적 타락의 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이니까 unconditional election, 제한된 구속이란 말이니까 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 5가지 교리인데 제일 앞에 난 단어를 딱 모으니까 툴립이 됩니다. total depravity, T자 나오잖아요. 딱 모으니까 툴립이 돼요. 툴립이 뭡니까? 네덜란드의 국화 아닙니까? 기억하기 좋게 툴립, T-U-L-I-P. 이렇게 기억하시면 참 기억하기 좋습니다. 그 중에 이 5가지 교리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리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그럼 이 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가능한 모든 죄를 범했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의 최악의 전적 타락, 악중에서 가장 심한 최악의 죄를 범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보다 더 심한 악을 범할 수 없는 최상의 악을 범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고 인간의 공로가 전혀 불가능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전적 타락이 내가 모든 죄를 짓다는 뜻도 아니고 가장 흉악한 죄를 짓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무능력이야.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뜻이 전적 타락입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다. 가장 심한 죄를 지었다. 모든 종류의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것이 전적 타락인 뜻입니다. 이 세상 누구 하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상태에 처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향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교리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근거합니까?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 점을 말하는 성경 교리가 뭡니까? 성경 근거가.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적 타락 교리를 말하게 된 거죠. 몇 가지 다른 말씀 못 들어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시편 14편을 들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뭐라고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죄를 짓다는 거죠. 죄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3절입니다. 14편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선을 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전적 타락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공로로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느끼게 되죠. 조금 후에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성경 구절 살펴보고 있으니까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로마서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3장 봅시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잖아. 인간의 타락.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다음 인간의 타락.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것이 3장, 창세기 3장 15절 이하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9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인이란 뜻이다.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죠. 로마서는 구조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구조가 이방인도 죄인이다. 도덕을 행하는 자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첫 번째 부분이죠.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3장 9절 읽었고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 성경 읽으시다가 여러분 기록된 바 하면 뭡니까? 기록된 바. 이거는 구약 성경 인용한 것이죠. 10편 14편 인용한 것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무슨 말입니까? 다 전적 타락을 말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죄악된 상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인간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죠. 하나도 없도다. 이 전적 타락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라는 구조가 로마서 3장 20절 이전까지는 인간은 죄인이다.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니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말하고 전적 타락으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제일 앞에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인사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말할 때도 그냥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도덕을 행하는 자도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게 로마서 3장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 죄인이라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 율법으로 우리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구속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인 36절까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었다. 그 다음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해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는 신앙적 구속받은 자의 삶의 방식을 12장 1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봅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우선 로마서 5장 8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떤 우리가 죄인된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장 12절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전적 타락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적 타락이니까 인간이 각가지 모든 종류의 다 죄를 지었다.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범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죄를 지었다.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죄를 짓든 간에 어떻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하는 것이 전적 타락인 거죠. 이것이 칼빈주의 첫 번째 교리인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 토럴 디프라비티 말이에요. 전적 타락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경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교리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건 참 교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본문 읽었습니다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고 하시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나요? 않습니까? 정말 인간은 타락했어요. 저 초등학교 다녔던 우리 동창 중에 여학생이 한 분 있었는데 여학생 남편이 택시 운전을 했어요. 택시 운전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피살됐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자동차는 돈이 얼마 남았나? 2,600원 남아 있었어요. 2,600원을 훔쳐가기 위해서 사람을 살인한 거예요. 뺑소니 쳤기 때문에 범인을 잡지 못했다 그러면. 그래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야, 그걸 들으면서 정말 인간의 타락하구나. 돈 2,600원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타락했다 그러는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야 정말 인간의 타락하는 모습이구나. 우리들 현실을 보면 타락한 죄의 실상들이 그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란 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사례를 가지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일종의 사례를 가지고 가르치는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가 많이 기록됐잖아요. 사례를 가지고 가르치는 설교인 거예요. 인간은 타락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그러하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증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타락했구나. 참 보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범죄를 보고 있잖아요. 이 인간의 타락한 실상이죠. 그러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좀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이게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같은 우리 장로교 교인으로서 다른 종파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그 출애굽 공의회라고 천주교 회의가 있는데 1546년에 모였던 회의인데 타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전부가 허물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과 영혼으로 인해 더 나쁘도록 변화되었다. 야, 천주교는요 전적 타락을 말하지 않아요. 더 나쁘도록 변화되었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회 봅시다. 성공회. 성공회를 영국 교회를 그러잖아요. 성공회는 성공회 신조 39개조인데 우리 장로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말하듯이 성공회는 39개조를 말해요. 근데 성공회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9개조 이제 6항에 보면 아담이 죄로 인하여 인간이 원래 의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의, justice, 원래 의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다. 그럼 우리 장로교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라는 이 챕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재척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남아있다. 두 번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천주교에서는 전적 타락을 말하지 않고 더 나쁘도록 변화되었다. 라고 상대적인 선의 결핍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 장로교는 절대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이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멀리 떠났다라고 해서 천주교와 장로교 사이에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인간의 타락에 대한 관점이 그
교파의 신학과 구원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천주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지 않아요. 아까 뭐 읽어드렸잖아요. 전적인 타락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과 영혼으로 인해 더 나쁘게 변화되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여러분 악한 쪽으로 더 갔다는 뜻이에요. 선의 결핍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내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타락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타락하지 않은 부분 내 인간의 능력으로도 내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행위가 합쳐지는 신인 협동설을 말해야 되는 거죠. 천주교 구원관이 신인 협동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총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행위, 공로, 공덕이 필요하다. 그 인간의 행위, 뭐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욕도 말하고 선행도 말하고 마리아와 성자 숭배도 말하고 16세 당시 면죄부를 사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게 된 거예요. 천주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그 부분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야, 전적 타락의 말, 인간의 전적 타락했다는 말은 내가 완전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야,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 교리가 전적 타락인데 인간은 누구 하나 없이 다 타락했습니다. 이제 원죄를 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아지는 거지. 내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는 칼빈주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나온 교리인데 칼빈주 5대 교리니까 가장 중요한 5가지 교리는 말도 아니고 이 5가지 교리만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전적 타락은 인간 모두가 다 타락했다. 성경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사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삶의 방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전적 타락에 의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혹시 의문이 있다든가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